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이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서입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디모데에게 전하는 여러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장, 저희가 읽은 이 4장의 끝부분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져 있고, 그들의 지금 현재의 각 형편들과 이 상황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은 속히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이 로마로 디모데가 올 것을 부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올 때에 혼자 오지 않고 마가를 꼭 데리고 와달라라는 말과 함께 이 드로아 땅에 그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자기의 외투와 또 여러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한 이유는 이제 곧 그 겨울이 닥쳐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추위를 견디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이 당시의 대부분의 책들은 그 파피루스에 쓴 책들이었는데 비해서 가죽 종이에 썼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뭔가 대단히 중요한 문서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아마도 그것이 70인역 그 성경이거나, 혹은 자신 이 바울의 그 로마 신분증, 혹은 또 그 이 로마 법정에서 변론에 사용할 어떤 문서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이제 자신의 죽음이 아주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압송된 후에 먼저는 그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로마 안에서 이제 기거할 집을 마련하고 그 집 안에 갇혀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외부 활동만 못할 뿐이고, 그러니까 로마의 이제 집 안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러던 중에 64년에 그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 네로가 그 예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내에다가 자신의 그런 예술적 어떤 이상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건물들을 좀 이렇게 짓고 싶었는데, 그 집들이 워낙 가옥들이 있으니까 그 일부러 이제 불을 내서 그 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큰 화재가 되어져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서 이 네로에게, 황제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오니까 네로가 그 책임을, 그러니까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68년에 이제 네로는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살하기 직전에 그 네로에 의해서 바울이 참수당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68년에 네로가 자살하기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67년경에 아마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이 편지의 끝이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바울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투옥 생활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서 다시금 이제 자기의 복음 사역으로 돌아올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질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지다가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네로에 의해서 감옥에 기독교 박해 기간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또 이렇게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사도가 되어진 바울은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마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져 있는데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부류로 조금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열거하는 여러 부류의 인물들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글을 우리 인생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쭉 쓰시는데 내 이름 옆에는 어떤 인물로 나를 쓰실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하다가 뭔가 좀 지쳤는지 힘이 들었는지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절대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울은 끝끝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 대신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나 또 빌레몬서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동안에 아마 이전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도 마가가 바울 곁에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가는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많이 도왔던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면에서 보면 마가는 당시 로마의 형편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마가를 좀 함께 데리고 와주기를 디모데에게 부탁하였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불러오라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결국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만 하더라도 이 바울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인물이었던 데 비해서 지금은 바울이 이제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복음 사역을 마가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장한 인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복음서의 저자이자 복음 사역의 매우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졌던 것인데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죠. 우리가 누구라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보기가 힘이 듭니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서툴고 실수가 많죠. 그러나 숙련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숙련이 되어지고 일에 손에 익고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언젠가 열매를 맺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면에서도 복음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처음부터 그냥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늘 피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매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장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그 삶을 살아갈 때처럼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고 고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의심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고 의롭게 또 사랑으로 용서와 관용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쉬운 일이 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섬김과 절제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곧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성장해 갈수록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히 훌륭한 귀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여져서 어느덧 이 바울과 함께 충분히 동역할 수 있고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베네치아는 바로 그 마가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좀 더 남다르게 다가올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져 있는 믿음, 혹은 그보다 더 나쁘게 이렇게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한 걸음씩 성장하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 감사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분명 그 믿음이 성장하여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오히려 이때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여기고 더욱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적인 평안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와 정반대의 부류에 해당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등에 보면 데마는 이 바울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역했던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바울의 말년에는 저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떠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지 둘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열정적이었던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에서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변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저에게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잡히는 것을 보고 좀 두렵고 겁이 나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복음의 삶이 뭔가 좀 다르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그 기대가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달라졌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것처럼 데마에게도 무언가 그런 사정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떠난 자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 버리게 된 그를 볼 때에 우리가 그를 보면서도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마를 생각하면 우리도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지나쳐서 불의한 행위까지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소리, 정직한 하나님의 그 영의 역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계속 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다가는 어느 순간 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한번 믿는 그 믿음 자체로 온전히 다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퇴보하거나 변하여서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음을 말해주는 걸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또 바라고, 오히려 마가처럼 한 걸음씩 조금이라도 성장하여 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마처럼 이 복음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사역을 회방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피해를 입혔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대표적으로 그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혹은 그 대장장이었던 이 알렉산더는 그 후메네오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그런 그 이단자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그 불리한 증언을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좀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고, 또 거짓된 진리로 그 신앙을 위협하거나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16절에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서 디모데에게 주의해라, 저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만 할 뿐이지 나 대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저들을 복수해달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주의만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에 그저 그냥 하나님께 그런 많은 피해를 내가 당하고, 또 그렇게 거짓과 또 겉모술수로 나를 향하여서 온갖 술수와 또 교묘한 그런 것들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나를 건지셨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체험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그 회방 속에서도 너희가 앞으로 믿음 사역 또 복음의 사역을 할 때에 어떤 회방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분명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과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는 내 스스로가 그 걸리는 돌뿌리가 되기도 하지만 종종 그 외부의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오히려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방해꾼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 그들과 무조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배신자들은 자신의 배신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더 과장된 어떤 액션이나 말들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일도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역사 안에서 또 우리가 가까이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도 일제시대에 그 일본군보다 친히 일을 하는 그 한국인 순사들 그런 사람들이 더 악랄했다라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자가 되어져서 그 악의에 찬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슬퍼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물로 우리 자신이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일은 분명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함께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바울은 누가를 그런 인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고 또 의사이자 화가였습니다. 그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였던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가이사랴 지방과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할 때에 누가를 통해서 바울이 바깥 세계와 접촉을 할 수 있었고 또 이 편지 역시도 이 누가를 통해서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에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이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참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 당시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한 때였음을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그 기독교인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언제든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도 그런 일을 감수하고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바울은 참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혜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일은 큰 감동이고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타지에서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의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이 없어서 천하에 유리하는 그 인생들이 되어졌을 때 느꼈을 외로움이나 또 이방인으로서 당해야 했을 서러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하나의 감동적인 일들로 분명히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들이 충분히 되어줄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체의 고난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프다고 해서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 아니죠. 나도 아픕니다. 내 손가락 한마디가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손가락 때문에 내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레스게나 디도나 두기고나 이와 같은 인물들은 바울을 대신하여서 그 복음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는데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서 오냐면 에베소에서 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올 때에 그럼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사역자가 자리가 비게 되니까 대신에 두기고를 거기에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지금 여기 바울의 또 명령을 받아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디모데 대신은 목회 사역을 또 감당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게 여러 면에서 수고하는 또 다른 바울의 손과 발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던 것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복음의 사역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대신하여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낸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실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갇혔다라고 해서 그의 믿음이 잘못됐다거나 그의 그 믿음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서도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것과 같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 명백하게 깨달은 그 진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이 세상을 더욱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힘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정말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님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 볼 때에 고난은 곧 실패가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또
또 진리를 발견케 되어지는 역사이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갇힘 중에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신전심으로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힘을 얻었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어떠한 존재들로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또 타인들에게 어떠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책을 쓰시면서 내 이름 곁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쓰실 때에 어떤 기록을 남기실까요? 마가처럼 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간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누가 같은 인물로 그려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데마나 혹은 저 알렉산더와 같이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나아간 안타까운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게 붙잡고 싶었지만 그 손길마저 뿌리치고 떠나간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실까요? 아직 그 책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바울도 이 글이 자신의 마지막 글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아직 짐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록하였던 그 자기의 인생에서 지금 현재의 그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쓴 글이라는 거죠. 아마 바울이 좀 더 살았더라면 좀 더 그 사이에서 또 변화를 있었을 것이고 그 변화된 인물에 대한 또 다른 기록들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그것도 그 책도 아직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 대하여서 쓰실 그 기록이 정말 좀 더 마가나 누가 쪽에 가까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실 때에 참 마음이 기쁘고 저로 인하여서 내가 참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나의 아내가 되었든 나의 남편이 되었든 나의 친구가 되었든 저가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참으로 행복하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그런 삶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처음이든 끝이든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딱 각인이 되어져 있는 새겨져 있는 그런 인물들로 명확하게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떠올리며 생각하여 봅니다. 누구는 저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길 위에서 함께 하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갇히고 함께 매를 맞았고 또 누구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심히 박해하고 학대하였던 그런 인물들도 있었음을 떠올려 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런저런 생각들로 번민에 잠긴 그런 마음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하여서 그런 기록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랍고 기도하옵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 선한 사람,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사람들로 기록되어지는 저희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잘 왔다, 잘 살았다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인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또 내 자녀에게도, 또 내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인물들로 오늘 우리가 각인되어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잘 멋지게 산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생명책에 정말 멋진 인물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